안녕하세요. 박정길 목사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인정한다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2장을 다루게 됩니다.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다루게 되는데, 먼저 이번 시간에는 교회 지도자들과의 토의로 바울과 바나바 또 디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런 사건을 다루고요. 또 두 번째로는 바울의 복음을 사도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이었는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에 온 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특별히 바울의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갈라디아 사람들 가운데 많은 혼란이 있었고, 또 그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서 떠나서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그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과 또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또 그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참된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나누게 보면, 먼저 첫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과의 토의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언급된 세 가지 역사적인 사건의 연관성을, 이 사건들이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치는 중요성을 설명한다라고 이렇게 목표가 되어져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 역사적인 사건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복음을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2절인데요. 그 후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것으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복음을 제시했는데, 이는 내가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4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게 된 목적을 또 설명하고 있죠. 또 그곳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또 유명하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또 개별적으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어떠한지에 대한 그런 인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바울이 여기 1절에 그 14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러니까, 그러면 14년 전에 바울이 갔던 예루살렘이 언제인가, 그것에 따라서 좀 약간 이 지금의 이 시간이 좀 언제인지가 좀 나눠져 있겠죠. 저희들 교재로 보면 20쪽에 바울의 연대표가 나오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대표는 남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만든 연대표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이 연대표에 따르면 바울이 회심하고 또 아라비아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또 방문했던 그의 회심 이후에 그 다음에 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때 바나바와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그의 배경은 구브로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아닌, 어떻게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그는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발 앞에 놓을 수 있는, 또 마음이 따뜻했던 분 같습니다. 바나바의 그 이름의 별칭이 위로하는 사람, 권위자라고 하는 그런
이런 이름을 받는 것처럼 바나바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품어주고 또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고, 또 특별히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바울이 사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아나니아 교제를 한 이후에 그가 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왔을 때조차 사람들이 다 그를 경계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바나바는 또 사울을 소개도 해주고 또 변호도 해주고 또 만나게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나바는 우리 안디옥의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서 목회를 할 때 바나바는 다소에 가 있던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목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목회를 할 수 있는 장을 열어놓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1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떠나게 됐을 때도 바나바는 바울을 계속 세워주고 또 인정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1차 선교여행 이후에 또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라서게 되어지지만 그 이후에도 바나바는 또 바울과 함께 협력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도 보면 그렇고요. 우리들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는 선한 분들이 계시죠. 또 바나바와 같이 잘 섬기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지만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또 세워주고 또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바나바, 너무나 귀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마도 이때 그들은 예루살렘의 기근으로 인해서 기근을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을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디도라고 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했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디도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함께 소개합니다. 디도는 이방인이죠.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도 나와 있는 것처럼 디도는 수천 명에 이르는 새로운 이방인 회심자를 대표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 바나바는 이 디도가 외국인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는데 바울은 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도가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외국인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한다면 수천 명의 이방인을 대표하는 디도가 할례를 받았다면 다른 이방인들도 외국인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복음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질문 7에 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에 대해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의 그 사역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또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다는 그런 바울의 복음을 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인정받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가 가게 됩니다. 바울은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에게 환상이나 꿈이나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선교여행 가운데 그가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또 예언자는 또 선지자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또 얘기를 들려주기도 하죠. 또 흉년에 대한 그런 예언도 있고요. 여러 부분들, 이렇게 환상이나 꿈이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30절에 보게 되어지면 결국은 여러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들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또 본인의 결단을 따라서 가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올라가면 붙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이렇게 손으로 묶는 그런 경고를 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울이 이렇게 붙잡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그것을 알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에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성령이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함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시범적인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지만 반면에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디모데가 나오는데요. 디모데의 배경이 나오죠. 바울은 더베로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대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에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비록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외국인이었지만 그의 어머니가 유대 사람이었고 디모데가 만나는 목회하는 주 대상들이 또 유대인이어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반면에 디도에게는 예루살렘에 갔을 때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도는 외국인이었고 그리고 디도가 만나서 주로 목회하는 분들 역시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라든지 또 그레데라는 섬에 목회하게 되어질 때 디도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사역의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보겠는데요. 좀 길지만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습니다. 이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 사람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연약한 사람처럼 된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좀 길게 읽었지만요. 너무 중요한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될 귀한 영적인 사역의 원리가 여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는 그가 외국인과 같이 되어진 것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을 얻고자 함이고, 또 그는 율법의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대했을 때는 그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대하기 위해서 굳이 율법의 자유로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거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복음은 양보할 수 없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들을 배려하고 또 그 대상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 자신이 율법에 매기도 하고 율법의 자유함도 받았다.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또 융통성의 원리라고도 하겠죠. 복음은 변할 수 없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상들과 문화와 사람들,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그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할례를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할례가 복음의 조건으로 제시되어졌을 때,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제시되어졌을 때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러나 또 그 할례가 필요한, 디모데와 같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 그 율법의 할례를 거부하지 않고 또 할례를 행하기도 하는 거죠. 바울이 할례 의식 그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부정하게 된다면 그 할례는 거절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바울이 그 할례를 이렇게 따르는 거죠. 아주 오래전인데요.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오셨을 때 이분이 이제 담배를 피시고 또 이렇게 맥주 같은 간단한 그런 와인 정도는 드시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 문화 좀 잘 모르셔가지고 유명하신 신학자이신데 이렇게 공항에 내려서 이렇게 만날 때 또 이렇게 파이프를 물고 만나게 되면서 완전히 이렇게 한국 목회자들을 이렇게 패닉 상태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나중에는 뭐 이제 알고는 이제 그렇게 안 하셨지만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문화가 있어요. 복음 외에 그 문화에 맞게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것, 그것을 또 우리도 주의할 필요가 있고, 또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많이 이런 상황에 대한 그런 것을 겪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바울의 복음이 사도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6절에서 8절까지, 10절까지를 읽어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도 만났고 또 야고보도 만났고 또 요한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 대해서 그가 믿고 있는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의 사도가 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내게도 역사하셔서 이방 사람의 사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치 베드로에게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그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 그를 또 쓰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이방인, 외국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바울의 복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바울을 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처럼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 사람의 사도로 그를 세우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만 옳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됐을 때 그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죠. 그리고 또한 그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사도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또 그래서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과정을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렇게 객관적인 그런 또 증거를 또 받게 되어지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계시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로부터 사도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되고, 더불어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뜻, 자신에게 주신 그 소명을 분명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문 30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또 13장에 보면 나오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는 바나바를 통해서 또 안디옥 교회의 귀한 열매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부름 받고 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을 받고 또 열매를 통해서 확인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7쪽에 이렇게 박스로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받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수직적인 그런 계시로 인정을 받죠. 하나님의 부르심도 받고 말이죠. 그리고 또한 수평적인 확인을 받는 거죠.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또 인정을 받고 또 리더십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사역을 통해 귀한 열매를 통해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내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는가?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도 필요하고 또 믿음의 건강한 리더십의 인정을 받는 것도 필요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도 인정을 받는 것도 필요하고 또 내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도 나를 부르신 부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 디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또 특별히 바울의 복음을 예루살렘 또 지도자들로부터 또 인정을 받는 이 과정,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근과 어려움에 또 이 섬기는 그런 사랑의 나눔을 나누는 그런 바울,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좋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 또 어려운 교회들, 또 어려운 지체들을 또 돌아보기도 하고 또 나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으로부터도 확인받고 또 믿음의 신실한 권위자들로부터도 확인을 받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로부터 또 교회로부터도 확인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인정하는 역사적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또 지도자들을 만나고 또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는 이런 모든 가정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으로부터도 소명을 받고 계시를 받고 또 교회의 신실한 믿음의 권위자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또 우리의 공동체로부터도 나의 신앙이 또 나의 믿음이 또 나의 사역이 열매를 맺고 인정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눴던 좋은 마음, 그 좋은 마음으로 또 우리 자신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져 가고 확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